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 있어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육신의 시력으로 볼 수 있는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시력을 따라 보여지는 게 조금 선명하고 흐려지고의 차이가 있죠. 그러나 시력으로도 보이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영적인 세계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영적인 세계는 또 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반하여서 일어나 활동하는 마귀의 세계,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에 계속하여 좀 대결 구도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세력이 싸움을 하고 있는 양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시대이든지 국가이든지 민족이든지 조금 더 좁혀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생활, 직장생활, 또 가정생활, 또 우리가 개인의 삶에 있어서의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영적인 부딪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고 그 신실하심대로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을 따른다면은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외롭게 고독 사는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상처받아서 아파할 사람 없습니다. 질병에 걸려서 몸이 괴로울지언정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면은 살만한 세상이 됩니다. 어느 나라든지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가난한 나라가 없어져요.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들 마음속에 욕심을, 욕망을, 야망을 또 공격해서라도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기 때문에 서로 괴롭히고 서로 해치고 서로 죽고 죽이는 사랑해야 될 상이 공격의 대상이 되어져 버린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그리고 제자들을 세워서 그 세상 가운데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걸 사명이라고 하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함께하는 것, 둘씩 짝을 보낸 것은 함께하기 위함이다.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권능이 필요하다. 영적인 권능, 육신의 생각과 감성과 우리의 경험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좀 다르게 좀 또 묵상되어진 말씀이 있어서 오늘 정말 중요한 이 본문 안에 남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주신 것이 있어서 이렇게 같은 본문으로 오늘 한 번 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병을 고치고 상한 마음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엄청난 사명이죠. 그런데 사명만 주시고 너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하지 않고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같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이나 군대를 갔다 온 분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 사람이 군대를 가는데 군인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순간부터 나라를 지켜 그 군인에게 그냥 말로만 하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군복부터 철모부터 총알, 먹는 거, 입는 거 다 제공해 줍니다. 제공해 주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주실 때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중요한 사명일수록 갖춰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준비물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오늘 8절과 9절을 보면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신만 신고 두 벌로 또 입지 말라. 그냥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발 하나 신고 옷 하나 걸치고 그리고 나머지 지팡이 하나, 여행에 필요한 지팡이 하나, 나머지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사명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시냐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팡이 하나, 신발 신는 정도만 허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냥 갑작스럽게 나온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14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애굽이라는 거대한 세상의 나라에서 그 백성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왜 더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까? 왜 하나라도 더 버리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버리고 가지지 않는 만큼 가지고 의지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네가 이것저것 가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돈을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예비비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비 오면 어떻게 해요? 추우면 어떻게 해요? 긴 옷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요? 하는 그 모든 우려 속에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으니 내가 너를 책임지 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제자들이 가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은 너무 잘 알 거예요. 한국에서 미국이라는 나라, 전혀 다른 문화의 나라로 이민 오셨잖아요. 와서 미국 문화 속에 살아가는데 좀 힘들지 않았습니까? 일단 언어가 힘들었을 것이고 문화가 힘들었을 것이고 생활 방식이 힘들었을 것이고 전혀 다른 이 미국이라는 사람들의 세계관과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살아오던 한국의 문화와 다른 것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내가 살던 한국의 방식이 좋아. 난 내 방식이 좋아라고 끝까지 그것을 지켰다면은 아마 미국에서 여러분 살아내기 힘드셨을 겁니다. 나는 굳이 영어를 해야 될 필요 있어. 한국어만 해야지. 했다면 아직까지 영어를 못하고 한국말만 한다면은 되게 불편할 거예요. 어쨌든 여기 오신 분 중에 아직도 한국물이 덜 빠진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고요. 아직도 미국에 익숙하지 못한 것은 저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삶들 속에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먼저 가시라고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문을 누가 오면 열어주고 지나갈 때까지 붙들어주고 요즘 한국도 이런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좀 익숙해진 건 뭔가 하니까 누군가 이렇게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 않은 공간이 있으니까 한국은 지나가거든요. 그렇게
누구나 다니는 공간이고, 근데 그게 굉장히 신뢰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나갈 때는 뭐 sorry 하든지 뭐 excuse me를 하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 근데 한국 사람들 무뚝뚝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놓칠 때 무례한 사람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무례한 사람이 되고, 저만 무례한 사람이 아니라 저 한국 사람은 무례해라는 것이 미국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고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결국은 익숙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려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습관, 하나님 나라의 그 방식에 우리는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지 살아갈 것 같고, 옷이 한 벌 더 있어야지 내가 안정이 될 것 같은, 그렇게 안정을 취하고 그렇게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한 만큼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나의 필요를, 공급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을, 그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에서 40년 살아갑니다. 그 광야는 사막 같은 곳이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을 뿐더러 농사를 지을 여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 40년 동안에 그 광야에서 굶어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그 한 벌 옷을 입고 그 하나의 신발을 신고 걸었지만은 그 옷이 헤어지거나 그 신발이 터져진 사람이, 따라서 없어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매일 걸으면은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섬세한가 하면은 신명기 8장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물집 하나 잡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40년을 걸었는데 물집 하나 잡히지 않았고 40년을 입은 그 옷이, 모르겠습니다. 겨우 이게 바스라질 정도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40년 동안의 유행은 지키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살아가기에 충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 사명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세워질 때 왕에게 하나님 주시는 조건이 있어요. 원칙이 있는데 신명기 17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합니다. 왕이 되면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게 국가를 튼튼하게 지키는 국방력입니다. 이 고대 시대의 국방력은 병마죠. 군대와 말, 오늘의 전차 미사일 부대 같은. 그런데 병마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요, 말의 힘줄을 그냥 끊어버리라고 합니다. 국방력.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 아내를 옛날에 많이 두는 이유는 왕족이, 우리 조선시대에도 왕족이 후궁들을 많이 두잖아요. 이게 전략적인 거예요. 왕족을 많이 보존해가지고 낳아가지고 왕위를 튼튼하게 하고, 또 전략적으로 외교력으로 다른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그럼 그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하고, 그럼 그 나라와 나라 사이에 사돈이 되어지는데 함부로 공격을 하지 않게 되고, 다른 나라를 침범하면 사돈지간이기 때문에 함께 연합해서 물리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나라들하고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이 그 아내를 둘 수밖에 없는 외교력입니다.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이건 경제력이죠. 나라가 경제력이 부강할수록 국력이 있는 겁니다. 왕이 되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 이걸 두지 말라?
그 말은 그 당시에 모든 세상의 나라들은 이것을 많이 두었거든요. 왕이 되면은 이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그 왕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가지지 말아라. 국방력, 외교력, 경제력 걱정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나라의 국방력이 튼튼하고 보호하는 것도 하나님 책임지실 것이고, 외교 문제 하나님 허락 책임지실 것이고, 은금 네가 모으지 않아도 내가 경제력을 살려줄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 왕의 조건과 원칙을 가장 잘 지킨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왕, 다윗 왕입니다. 근데 다윗 왕이 이 원칙을 지켰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강하고 가장 강력했던 나라, 한 번도 전쟁에 패한 적이 없고 다윗 시대에 복속시킨 나라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우리 표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모든 무거운 것과 음미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달리기 시합에 나간 사람이 뭐 치장하고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 벌거벗은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옷만 걸치고 유니폼을 걸치고 달려갈 그 목적지를 보면서 끊임없이 생각한대요. 호흡을 하면서 100m 달리기 하는 사람 몇 걸음 만에 가야 된다는 것을, 그 100m를 달리는 동안 호흡을 몇 번 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다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밸런스를 무너뜨리지 않고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이게 100m 달리기뿐만 아니라 42.19 장거리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 선수들도요. 어제 제가 책을 또 한 권 읽는데 보니까 거기에 마라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본인이 18km, 20km, 25km, 30km 그 지점을 지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다른 선수들이 어떻게 하는 걸 보고 내가 당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의 페이스를 지켜야 되고 자신의 호흡을 지켜야 되고 그렇게 컨디션을 조절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오직 그의 생각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 목표를 향하여서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 하나라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사는 방식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생각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면은 그 사명을 주신 분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은 얼마나 있어야 하며 무엇을 먹을 것이며 어떤 곳에서 살 것인가를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는 일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7장 말씀이죠. 우리는 본능처럼 뭐 먹어야 되지? 이걸 좀 가져야 되는데 이걸로 고민하는데 이건 이방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누굴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통칭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를 또 살아갈 때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걱정하면은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배하는 예배자이고 믿음을 가진 자이지만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그 생각 가운데 근심하고 있고 거기에 매여 있다면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놓쳐버린 자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순간이라는 거죠. 그건 이방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이 보여지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울까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이 뭔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고민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2023년 한 해를 생각해야 되고 내 남은 생애를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일이 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생각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오늘을 사는 이유,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라인을 그 삶의 궤적을 걸어갈 때 그 사람의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게 우리의 할 일이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사명을 따라 살아가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할 일입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할 일과 하나님의 할 일.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이 붙어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 경기를 보면 축구 경기나 농구 경기에서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혹시 노룩 패스라고 들어봤습니까? 막 문제를 향해 질주하던 축구 선수가 보지도 않고 자기 공을 그냥 앞만 보고 가다가 갑자기 제가 발을 안 보고 있는데 이렇게 패스를 하는 겁니다. 보지 않고 뒤쪽으로 패스를 하는 거예요. 농구를 하는 사람이 드리블을 하다가 보지도 않고 공을 뒤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 보지도 않고 패스한다 해서 노룩 패스라고 해요. 근데 기가 막히게 그 공을 받아내는 선수가 있어요. 와, 저 선수는 뒤에도 뒤통수에도 눈이 달렸냐 하는 거죠. 보지 않고 패스했지만은 본 듯이 알고 있는 거죠. 얼마나 그 훈련을 많이 했으면은 저기 뒤에서 달려오면서 자기 팀 선수들이 자기 편이 어디쯤에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내가 던질 거라는 걸 서로 알고 있는 거예요. 신뢰죠. 그러니까 보지 않고도 공을 던지고 보지 않고 패스를 해도 그 달려오던 선수가 그것을 받아서 기가 막힌 점수를 연결하는 노룩 패스라고 합니다. 콤비네이션 플레이죠. 완전히 팀워크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과 절대적인 신뢰를 가져야만 나올 수 있는 환상적인 플레이입니다. 이게 스포츠에만 있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하나님과의 콤비 플레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을 볼 때는 이해 안 되고 황당한 일이죠. 왜 저런 이상한 짓을 해? 왜 저런 엉뚱한 행동을 해? 그러나 그 패스를 이어받은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을 이어받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 보이지 않는 곳에 있지만은 그 패스를 받아서 이뤄내신 하나님을 볼 때 세상은 놀라게 되는 겁니다. 판타스틱, 환상적인 플레이다. 하나님과 호흡이 잘 맞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그 하루 가운데, 그 한 주 가운데, 그 한 해 가운데 하나님과의 좋은 콤비 플레이, 하나님과 합작한 좋은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한 번씩, 두 번씩 내 삶 가운데 쌓이기 시작하고 경험한 사람은요, 정말로 그 믿음이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고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세상이 그것을 볼 때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적이라고 합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다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그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눈으로 시력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상의 원리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12 제자들에게 그 주님과 함께함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명을 주면서 처음 나가는 그 사역지인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귀신을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병자를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딱 때렸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아픈 사람 데리고 오시오.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두렵겠습니까? 그때 내가 가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봤더니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 본문에 이어지는 장면이 이 제자들이 전도를 나갔다가 돌아와서 막 호들갑을 떱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더이다, 병이 낫더이다, 막 신이 나서 보고하고 고백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귀신이 떠나간 거 내가 봤다,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진 걸 내가 봤다, 그러나 병이 낫는 걸로, 귀신 떠나는 걸로 그렇게 기뻐하지 말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그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옷도 입지 말라. 이것도 저것도 가지지 말라는 말인데, 이것을 다르게, 이 문장을 다르게 해석하면은 정말 필요한 것만 가지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과연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무엇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이토록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제자됨으로서 고백하는 거죠. 주님만은 반드시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가지려고 하다가 주님을 아차 놓칠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하죠. 빌립보 3장 7절 이하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나의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세상의 배설물처럼,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서 변 보면서 다 뒤도 보지 않고 버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를 발견하기 위하여. 이것을 경험하고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콰도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선교사 지멜리오 선교사. 그 부족을 선교하러 들어갔다가 그냥 들어가는 그날 창에 찢어 다 죽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남겼던 일기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는.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주님을 가지지 못했다면 그분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내가 살아갈 안락함도 없고 아무것도 별로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일독을 또 마쳤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게 마지막 장면에 주님께서 세상에 살던 우리를 맞아, 우리가 천국의 마지막에 들어가는데 주님이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신대요. 그 장면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는 게 당연하구나. 하나님을 믿는 일이 믿음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일이 많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닦아주시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믿음의 이유로 내가 눈물을 흘릴 일이 없다면, 아파한 적이 없다면 주님 앞에 그 서는 날 부끄러울 것 같아요. 너무 민망할 것 같아요. 돈 없어서 울고 어려운 일 당해서 울고 상처받아서 울고 배신당해서 우는 일은 있었는데 주님 때문에 운 적이 없다. 믿음 때문에 운 적이 없다.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난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뭘 비길 수 있겠습니까?
뭘 비길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어릴 적 읽었던 동화 왕자와 거지, 똑같이 생겼는데 왕자가 세상이 궁금해서 나왔다가 거지랑 옷을 바꿔 입고 살다가 온갖 수모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나중에 왕궁으로 돌아서 왕이 되잖아요. 세상 구경 잘한 거죠. 세상 경험 잘한 거죠. 왕이신 분입니다. 잠시 거지 옷을 입고 거지의 수모를 당해도 그건 견딜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살아갈 자입니다. 잠시 이 세상에서 좀 가난하고 좀 억울하고 좀 부족하고 좀 인정받지 못하고 좀 약하고 좀 서러워도 그것은 감당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복귀하는 순간 여러분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다른 것 다 놓쳐도 됩니다. 다른 것 다 버려도 됩니다. 다른 것 좀 가지지 못해도 됩니다. 주님만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만큼은 양보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다른 것을 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셔서 주님을 꼭 가진 자, 주님을 지켜내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94장